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교과서에서 읽었던 그것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솝 우화인데요. 어떤 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떨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개는 고기를 입에 물고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랬겠죠. 집을 향해 가던 개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문득 다리 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리 밑 물에 어떤 개가 먹음직스러운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욕심이 난 개는 저 개를 쫓아버리고 저 고기 덩어리도 내가 차지해야지. 그래서 멍멍하고 이제 짖었습니다. 그때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물속에 첨벙하고 빠지는 겁니다. 멍하니 물속을 바라보는데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 개도 멍하니 바라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욕심을 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만 이야기 속에 개는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도 잃어버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압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오래된 또 얼마나 심각한 인간의 문제인지 이 욕심의 문제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 이웃의 것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계명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4가지의 계명은 이 계명들과 함께 아주 길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는 충분히 다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연 설명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 나오는 6개의 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과 오늘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이 심플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고 나머지 4개의 계명에는 어떤 부연 설명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의 무게가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다른 4개의 계명보다 좀 더 무겁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탐내는 것일까요? 그것만 보충되면, 그것만 추가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더 가지면, 이것만 더 추가되고 보충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욕심을 낳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유로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소유의 증가, 소유의 보충, 소유의 추가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부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여유 있어 보이면 마음이 요동치고 갈등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결정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싫어해서 부딪히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소가 좁아서 갈등이 생기니까 좀 서로 떨어져 지내자라고 한 것인데요. 이 결정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가 더 어른입니까?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권,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주저없이 선택을 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이렇게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에덴은 4대 강의 발원지였잖아요. 그 에덴 땅과 같았고 엄청난 나일강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애굽 땅, 그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저 땅만 소유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게 살 것 같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그 땅을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이동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더 넉넉한 물에 대한, 더 풍요로운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큰 기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당연하듯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굽 땅은 물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매일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지정하고 가신 게 아니라 매일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매일 인도함을 받던 하나님의 인도를 중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좀 더 풍요로운 환경,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를 여동생이니까 자기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즉각 일어납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형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며 왜 거짓말했느냐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기근에 눌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립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도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보다는 좀 더 풍요로울 땅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일들을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모양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보장해 주는 그 애굽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를 당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소유의 넉넉함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애굽 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거짓말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를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소유보다 그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믿음직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굽 같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해도 괜찮은 놀라운 마음을 갖게 해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소유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 존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입니다.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환경이 되면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탐심을 바탕으로 해서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탐심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심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은 배우자를 탐내다가 애인을 욕심냅니다. 더 나은 애인을 탐내다가 동성애로 발전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소유해 나가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진 거예요. 성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탐심은 중독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는데 바닷물의 이 짠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더 낫고 더 행복해지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롯의 가족이 다 그곳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불심판 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불심판 당하는 그 땅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돼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마음이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경고를 들었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로, 더 나은 소유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중독으로 발전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새보다 빠른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죠. 동물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는 치타보다 몇 배나 빠른 자동차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개미 집보다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안전하게 삽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 우리보다 나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낫지 못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우리보다 나으신 분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님께로 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인데요. 며칠 전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부니까 그동안에 변색되었던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나뭇가지가 더 이상 나뭇잎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무도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물기를 쫙 빼서 뿌리에다가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뭇잎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뭇잎도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무에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공급하고 그 나무가 그곳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뭇잎도 풍요로워지고 열매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족스럽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나뭇잎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열매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실 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오해를 하면 우리가 더 낮게 되려고 소유한 그 소유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중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족하려고 하는, 더 낮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좀 바뀌면, 무슨 일이 더 잘 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에는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더 많아져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깔려있는 치명적인 것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부정하고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게 하실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 내용이 나오지만,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시간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이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통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의 내용, 그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가 안 됐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새로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인 겁니다. 제가 교육관이 제 사무실인데요. 교육관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보면 골목골목을 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을 지나다 보면 양쪽에 주차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제 앞차가 가다가 마침 주차 자리가 나와서 주차했던 차가 빠져나오니까 얼른 거기다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기분 좋겠다. 주차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 동네가. 주차해서 기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동네에서 제가 주차 자리를 찾고 있다가 앞차가 주차를 하면 아깝다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잘했네. 행운이네. 저 사람 좋겠네.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관에 제가 주차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있는데 지금 주차 자리 나왔다고, 주차한다고 그걸 막 부러워하고 아깝다고 이러면 제가 제정신입니까?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더 가져야 행복하게 되고, 더 뭐가 바뀌어야 행복하게 되고, 더 상황과 환경이 변화돼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 개선되지 않은 재정 형편, 변화되지 않는 어떤 어그러진 그런 상황들도 다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돈에 매이지 않고 소유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풍성하고 만족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거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소유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뇌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지 않고 다루면서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여기에 투자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배부르게, 그래서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펼쳐는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